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네.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어요? 아멘. 와 진짜 한참 만에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 한참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에서 모든 이제 진짜 신정 부정 설 명절은 이제 다 이제 끝이 났고 오늘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서 우리 함께 또 이렇게 만났는데 또 다시 한번 우리 또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또 가는 그런 시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또 이 한 주를 또 맞이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역대상 22장 역대상 23장 디모데후서 2장 이렇게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릇으로 쓰임받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덕담을 주고받고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이 아직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도 우리 중요한 사실인 것을 마음에 한번 우리가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랄까 방법에 대한 것을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그 복 받는 그 기준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의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릇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시작하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1월달 처음 맞으면서 이렇게 시작도 하는 데가 있을 건데 많은 우리 공공기업체 뭐 거기만 있나 해서 우리 뭐 기관 또 더 크게는 우리나라 모두 우리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또 이 교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또 심식을 하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이제 직무에 대한 직무에 대한 것들이 시작을 한다. 그래서 시무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삼으셨지만은 또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이 직분 사명자들, 직분자들이 교회 내에서는 정말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처음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와서 주님을 영접한 그런 초신앙 그런 사람들은 이 직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 거리가 조금 멀게 좀 느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달려나와서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직분을 하나씩 이렇게 또 거기에 더한 직분을 또 맡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죠. 근데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 내에 앞에 최고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그 권한을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긴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대신해 줄 그런 그 앞에 우리 그 지도자와 또 그 밑에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새해가 돼서 또 우리 새해가 되기 바로 전에도 일꾼들을 많이 이렇게 미리 뽑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세상에서의 우리 그 일을 하는 것, 우리 직장에 회사 생활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야만이 그때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 목적이 최고 윗사람에게, 우리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뭐 페이가, 월급이 좀 더 많은 것, 아니면 또 그 자리가 더 높아진 자리로 올라가서 그 힘든 사실은 직분의 직급에 따라서 사실 일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든지 말단으로 있기보다는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할렐루야. 자꾸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걸 보세요. 나는 이렇게 말단으로만 있다가 나는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더 좋아.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있어요? 하여튼 없는 것 같아. 발 들어보세요. 있으면. 그냥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힘들지라도 그냥 밤에 늦게 다른 사람들을 다 퇴근을 하는데 혼자 불 켜놓고 그렇게 늦도록 일을 야근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일을 못해서 또 야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사람들은 윗사람에게 눈에 딱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하고 다른 이제 직책을 한 단계를 탁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서 더 확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급이 바뀌면은 처음에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좀 그 직급에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서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맞는 직급에 맞게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직분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그냥 돈 받기 위해서 또 지위나 명예가 높아지려고 그냥 눈을 까디짓고 진짜 열심히 그냥 불철주야만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일심특심해.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진짜 마음에 딱 마음에 기쁘시게 그렇게 합당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더한 직분도 주시기도 하고 거기에 상을 하나님은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올라갈수록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깨가 무겁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목사를 이제 받았을 때 또 처음에 교회를 처음 들어가서 1년 넘어서 집사를 받을 때 근데 다 진짜 그 무게가 다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 처음에 그 집사 때나 부역장 때나 하여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어깨가 무거운 거를 맨날 올라갈 때마다 항상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 그러니까 복을 받는 그 기준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직무, 우리 직책에 따라서 일이 달라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과 직분, 할렐루야,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각각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다.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우리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릇으로 쓰임받자. 그래서요, 우리 그릇이 꼭 어떻게 보면 직급, 직책, 직무, 직분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릇, 담을 수 있는 거, 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또 쓸 수 있고 하는 거.
그래서 음식을 담는 게 그릇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우리의 이 심령의 그릇, 할렐루야, 심령의 그릇을 우리가 뭔가 좀 더 지난 한 해 동안에 아주 그냥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막 앞만 보고 달렸다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말 되면은 꼭 그냥 보너스처럼 상을 주시더라고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가서는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연말 될 때 하나님께서는 뭔지 다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볼 때 책망을 받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게 다시 새해를 맞이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맡기실 그 일들을 좀 더 차원이 더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 사명, 지책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더 하나님 우리를 더 끌어올리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처음엔 뭐든지 다 좀 서툴지만 직급에 따라 우리 직분에 따라 사명에 따라서 좀 무게가 느껴지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그릇이 전보다 더 달라져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그릇이 우리가 심령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주신 그 직분에 따라 우리가 충성을 다 할 때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걸 아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이 직분과 사명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면류관 상급을 받는 것에 척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양으로서만 우리가 어린 심령으로 날마다 있는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직분자 우리 또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역대상의 말씀 보니까 우리 22장과 23장에 우리가 그렇게 두 군데를 우리 본문을 정했는데요. 보니까 역대상 22장의 17절부터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지금 이 다윗 왕이 사실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또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다 이제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목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하셨고 단지 이제 솔로몬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때에 다윗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모든 방백에게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명했다 그랬잖아요. 뭐하라고요?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솔로몬을 왜 도우라?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할 거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솔로몬을 모든 하는 일을 도우라 이렇게 다윗이 명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의 그 명은 곧 하나님의 명이기도 한 거죠. 명령이다. 거기에서 우리 불복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다윗은 최고의 그 왕이잖아요. 그 왕이 지금 솔로몬 아들이 지금 성전 건축할 때에 모든 백성들은 다 그것을 도우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많은 영혼들을 구원코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멘. 지금 우리 지상에 진짜 우리 많은 심령들의 지상 천국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아멘.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에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온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 일을 도와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온 교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모든 직분자들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겠어요? 제사장들. 아멘. 그래서 이 직분마다 다 각기 하는 일이 다 다르다는 아멘. 것을 오늘 역대상의 22장과 23장의 내용에도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거기 지금 18절을 또 밑에 한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아멘.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정하여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진짜 더 큰 일이 없어요. 아멘. 아멘. 더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 일이 성전 건축 또 영혼 구원 이 부분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 계화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뭐 일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기구 또 거기에 맞는 모든 것들이 이제 또 수입이나 이렇게 해갖고 오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 기구들을 살려면 또 만들려면 그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또 필요한 것들이 또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 그 아들에게 너무너무 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맡겨주신 거죠.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다윗이 먼저 이렇게 앞에서 다 길을 닦아놓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도 다 그 아들이 하는 일에 다 전심전력으로 무엇이냐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다른 직분, 달란트, 사명 이 모든 것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모든 하는 그 일 필요한 것들 여기 보니까 우리 또 역대상 23장의 내용을 보세요. 거기에도 지금 레위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성전이 건축하는 일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성전 안에서 성막 예전에 이제 성막에서 성전 안에서 각각의 하나님이 이제 지파별로 또 하시는 맡기신 일들이 다 각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문지기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성가대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 모두가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각각 지파별로 나눠서 지금 하는 것들이 우리 나와 있다는 거죠. 역대상 23장에. 그다음 지금 구약이나 지금 우리 신약인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전을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것을 건축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사역이고요. 또 우리 교회를 자꾸 좀 좋지 않게 된 곳을 자꾸 보수하고 거기에 또 새롭게 또 고치는 거 이렇게 보수가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치기도 하고 자꾸 여기저기를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을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다 돌보는 거. 건축을 그냥 아름다운 것으로 건축을 해도 좋고 형편대로 하나님의 집을 뭐 다 모든 교회가 다 좋은 자재로 좋은 것을 막 크게만 이렇게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법궤가 거하는 곳 할렐루야 법궤를 두는 곳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이 전에 대해서 그 내에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두 받은 직분대로 자신의 받은 그 달란트 능력대로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전에 막 저는 처음에는 장로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구역장이라면 굉장한 참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을 또 특별히 또 가방을 주는 것을 엄청나게 한편으로는 굉장한 저 직분에 대한 게 구역장으로서 그 가방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직분이 두려운 거죠. 가방을 보면은 그 직분이 딱 매치가 딱 되니까 그래서 그 가방을 안 받으려고 그냥 갖다 담당하는 막 우리 어떤 교구장님이 대전에 이제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서울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지나가면서 잠깐 들은 말인데 다른 교구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지나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예전에 참 그래도 서울에서 우체국인가 남편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집이 그래도 꽤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는가 봐.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거기서 가까우니까 이제 그 서울 내에 근처에 있으니까 계속 이제 다니기는 이제 그냥 잘 다니지만 그렇게 직분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하루는 그냥 그 빨간 가방을 갖다 이렇게 하여튼 그때 받아온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해야 된다고 그 위에 교구장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이제 갖다가 집안 물타고 담장 안으로 팍 갖다 집어넣었죠. 그걸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걸 피하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거를 집 안으로 던져놓고 그리고 갔대요. 근데 그분은 다시 그걸 가지고 교구 사무실에 가서 갖다 놓고 그냥 계속 그렇게 난 절대 못한다고 하면서 다시 거기에 대한 거를 마음으로 품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은 진짜 너무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막 갖다가 그냥 가방을 계속 갖다가 놓고 또 가져오면 또 갖다 놓고 계속 그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에 그것을 안 하려고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말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때 많은 이제 시험 환란을 좀 당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거기를 나갔다든가 하여튼 그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 그런 시험 환란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이후에 그래서 다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명자로 일꾼으로 교구장을 맡아서 그렇게 하기까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직분을 그렇게 맡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놀고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딱 벌써 사람을 통해서 앞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그 직분이 우리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진짜 그걸 어떤 사람은요 장로 직분에다가 그죠? 장로직에다가 우리 권사 이렇게 받을 때요 그거 가지고서 이제 막 제비를 뽑고 아니면 추천하고 막 이래가지고 찬반 하죠. 근데 아무리 어떤 사람은 개 중에 또 그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 직분을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쓰고 또 그 유세 같은 것도 해요. 성도들한테 평상시에는 별 것들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아주 그냥 그 직분을 딱 받으려는 그 순간에는 그냥 막 악수를 하고 하여튼
성도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막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자신을 찍어달라고, 뽑아달라고. 근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딱 하는 게 아니라 장로 그 지금 그래요, 그죠? 다 같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래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전부터 그런 게 평상시에 그런 것들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날 그때 닥쳐가지고 하고 막 코가 땅에 닿도록 그냥 90도로 뭐 아니면 그냥 도와달라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게 하신다는 거는 사람이 봐도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평상시에 자상함과 진짜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그 밑에 가장 그 위치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타리 역할을, 기둥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성품이래야 돼요. 그냥 나와가지고 교회 욕이나 하고, 목사님 사모님 막 씹어대기나 하고, 막 뼈를 탁 하면서, 그냥 앞에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 목사 앞에서는, 알랑방 웃기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별거 아닌 사람 같은데 겸손하고 낮아진 그런 사람 하나님 세우시는 거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딱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다니던 데는 거의 20명 가까이가 장로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 근데 이제 진짜 하고 싶었는데 딱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그 자리를 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서 있겠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부부니까 또 들어갔다 나갔다를 수도 없이 장로직을 하기 전에도 성전을 이전한다, 건축한다, 싹 밀물인지 썰물인지를 싹 빠져버려 완전. 다 빠졌다가 한 1년, 2년 지나서 나중에 한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기둥의 역할을 더군다나 장로직, 권사직을 맡았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제 신앙이 진짜 몇 년 그렇게 지나지 않았을 때 그걸 다 눈으로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3년 좀 넘었을 때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뭐든지 하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은 참 부족하나만 그래도 그 직분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냥 그걸 무조건 떠밀고 안 한다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더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자꾸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그 주신 직분에 대해서도 충성되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시고 감동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지금 별거 아닌 그 직분 조그만 거 우리 1달란트 2달란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데서도 그걸 열심히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묵묵히 소리 진짜 목소리 하나 안 내고 조용히 그렇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지상에 세워졌는데 계속 그 교회 것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교회가 지구상에 계속 퍼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가 그 별거 아닌 것 같으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아멘. 그런 직분, 사명 아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엄청난 일을 아버지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그래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그걸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될 때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물질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참 무릎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은 무릎으로 해야 된다는. 글쎄요, 요새 그러니까 하나님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목회는 또 성전 건축이랑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그런 마음을 가진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물질적으로도 또 자신이 가진 재능 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쓰임을 받지 않고 가만히 놀고 누워서 먹고 마시고 그게 복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올해는 진짜 더 작년보다 더 하나님께 내가 더 열심히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드리게 돼. 또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재능을 드리든지 오늘 그래서 역대상 22장의 19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기구들 갖다가 막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성전에 건축하는 데다 갖다가 놓고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드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을 들어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 너무너무 귀한,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설병, 또 전설병과 고운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남부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이 모든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너무 세세한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된 거 보세요. 그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제사장의 직분만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 회막의 직무와 우리 성수의 직무가 또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가 또 각기 다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들을 또 그 안에서 레위지파들은요 그걸 다 수종을 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이세요? 우리 구약에 처음에는 회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회막 그 성막 전체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지성소, 근데 그 성소 안에서의 그 직무, 대제사장과 그냥 제사장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또 직분 맡은 자들, 그러니까 레위지파들이 여러 가지의 일들을 다 이리저리 한 사람 또 지파별로 레위지파에도 또 여러 또 나눠져 있잖아요. 반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 걸 갖다 막 하고 이러면 절대 누구라 안 돼요. 구약이 얼마나 엄격했어, 그죠? 수레를 갖다가 새 수레를 갖다가 그냥 사람이 그냥 웃사가 그냥 탁 거기를 손이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잘 준수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일을 막 뺏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거기 가서 막 난리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아멘이세요? 구약에는 막 성막을 옮길 적마다 다 지파별로 그 일을 하나하나를 다 지파별로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나눠서 각기 담당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갖고서 기둥을 뽑고 문짝을 또 문짝만 또 나르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뭐가 나왔어요? 반역하는 그런 지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등골 빠지겠냐 아주. 우리는 맨날 이것만 힘들게 이것만 하라고
난리야 진짜. 저것들은 그냥 편하게 그냥 앞에서 제사장 일만 하고 자빠졌고 진짜. 그리고 이거 무슨 뭐 뼈가 아주 그냥 등이 그냥 휘어가지고 허리 펼 날이 없다 내가 막 이러면 아주 편하게 저거 가가지고 저기 막 등잔이나 가서 닦고 진짜 막 등잔을 닦는지 심지를 갖다 해갖고서 이렇게 막 가서 막 그런 일이나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이 또 있었었고, 근데 우리는 절대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근데 뭐 오늘날 뭐 구약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죠? 구약하고 신약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구약하고는 이제 다르다. 무조건 우리가 그렇게만 또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즉시에서 하나님 직사를 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는 아니죠. 지금 오늘날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나중에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는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우리 종들 제사장들은 특히 이 직분 귀한 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의 2장 15절 이하의 그 말씀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이 모든 그릇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진짜로 옛날에 뭐 사대부집 같은 데는 뭐 별별 것이 다 있겠죠. 가난해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뭐 살림이래가 뭐 있겠어요. 밥산 거 쬐끔한 거 그래가지고 그냥 옷 다 떨어진 거 입고 사는 그런 집에서 뭔 살림이 있겠어요. 생활살이가 없어요. 근데 이 큰 집에는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있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건강하게 해서 나무 젓가락, 나무로다가 많이 이렇게 숟가락도 그렇고, 또 요리할 때도 그런 걸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요, 우리는 금, 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제 죄에 대한 부분, 깨끗이 속을 깨끗이 비운 그릇.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릇으로 쓰임받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이 그릇이 구원을 얻는 것에 거기에 조건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 지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도 되고요.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심령 그릇이 비워지고 깨끗하게 소지돼서 하나님께서는 뭐 그릇이 뭐 그냥 비싸고 좋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속이 깨끗이 비워진 사람을 준비된 자는 바로 그런 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할렐루야. 우리 신학생 때는 맨날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를 쓰신다. 맨날. 신학교 때는 늘 그 얘기. 그래서 깨끗이 비워진 자. 그래서 우리 죄를 멀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 법, 말씀의 이 법도를 잘 깨닫고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너무 무지하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에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죄가 없이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로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뭐 나무 그릇이 질그릇이 천하다. 근데 그 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더러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우리 가운데 흐르는 저주에 대한 부분이 정말 조상 대대로 내려온 혈관과 우리 신경을 타고 내려왔던 묵었던 것들을 싹다 씻고 또 씻고. 그러니까 그 죄를 한 번 씻는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세 부대 새해가 돼갖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 은혜를 다시 한번 이제 나누려고 했던 말씀 중에 스스로 세 부대.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에 우리 5장 38절. 예, 그 외에도 이제 또 사복음서에 뭐 같이 나와 있는 그 말씀 중에 스스로 세 부대에. 그래서 우리 세 부대. 우리 내 심령의 그릇. 그릇이 비워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을 자꾸 거기다가 쌓아야 되는데 은사 능력을 그 그릇에 그 부대에 우리가 자꾸 채워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을 이제 싹 씻어버리고 전에 묵은 것들을 씻어버려야 되고 그걸 다 씻어진 다음에 거기다가 자꾸 채워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 그거 하나로다가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상급을 받을 때에는 이 지금 헌신, 직분에 대한 거요.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심령 그릇이니까 영성의 정도에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하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나눈 말씀 중에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것이 없어서는 절대 우리가 성령으로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게 되지가 않는다. 할렐루야. 예, 성령으로 봉사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날마다 달려나오는 이 모든 열심, 특심.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성령, 근데 영성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쌓이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그러는 것을 이 속에 쌓는 거야. 그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영성의 사람만이 지치지 않고 사람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봉사, 헌신, 충성, 할렐루야, 직분에 대해서 이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 말씀을 이런 것들이 먼저 쌓여진 다음에 헌신할 수 있고요. 직분을 또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은 한두 번 하는 것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아이고야 막 영성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우리 더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할 것 같지만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면 그게 가다가 사그러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우리 구약에서는 막 문안 인사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성경 건축에 대한 부분은 더 그래요. 성경 건축을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냥 어쩌다 한두 번 했다 해서 그게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래 또 기도로 또 충만할 때에 모든 걸 초월할 수 있고 거기서 지치지 않는 그 힘이 계속적으로 예비된 여분의 힘을 기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다르다. 누가 좀 달라야 돼. 다르지 않은데 무슨 거기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특별한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변함이 없고 늘 성실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눈여겨보시는 그래서 우리 지금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그가 죄를 졌을 때도 그랬냐? 그러시진 않았어요.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고 하셨지만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잖아요. 왕도 다윗 왕은 사람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눈 감아주지 않으셨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똑같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 다윗 왕이 그런 잘못된 그런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죠? 대가를 치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군다나 제사장인 하나님의 이 전도사급, 목사급, 예? 많은 백성들,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급들, 특히 더 거룩함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할 때는 새 부대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할렐루야. 예,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역대상 22장에 우리 19절의 말씀 아까 이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솔로몬 왕에 대한 것들을 우리 다윗 왕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전 건축하는데 너희들이 함께 하라. 마음과 정성, 뜻, 목숨을 다하여. 우리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정성을 다, 마음을 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도, 사도 바울이 참 가는 곳곳마다 성전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이셨고, 예? 그럴 때에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각각 그냥 때때 맞춰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붙이셨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 그 또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 바울의 또 제자로서 그가 함께 훈련을 받은 군사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니까, 영성훈련 된 사람들이니까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물질 선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선교를 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지난번에 우리 평일날 함께 우리 은혜 나누신 말씀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은 진짜 바울의 다른 사람들 그 제자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았고, 근데 바울이 교회를 세울 적마다 그렇게 물질로도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의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셨지만 또 달란트 또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쓰임받는, 우리 쓰임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이 있는 자다. 펑펑 노는 것이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요.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가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신의 가치를 좀 뭔가 열심히 쓰임받을 때 그게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무가치인 거예요. 무가치잖아요. 그럼 뭐 밥만 축내는 그런 사람이 돼서 뭐 살면은 진짜 그게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기에 그런 이제 목적, 태어난 목적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는 또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제는 보는 눈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그냥 아주 그냥 평안한, 그냥 놀고 먹는 것이 그냥 팔자 폈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아주 그냥 놀고 먹으니 얼마나 좋아. 그냥 시간 다 해가지고 등산이나 다니고 어디 그냥 모임이나 다니고 그러면 진짜 노년에 아주 못 받아. 노년에 아주 그냥 팔자가 폈네 이럴 수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을 복 받았다고 하잖아요. 쓰임 받는
열심히 일하는 아멘. 그런 사람에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또 건강해요. 아멘. 그죠? 건강해요. 근데 너무 과하게 너무 지나치게 몸을 많이 머리도 그렇고 많이 쓰면 거기에서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통 적당히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은 더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놀면 사람이 무기력에 빠집니다. 응? 뭔가 이렇게 신경을 쓸 거나 또 근육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무기력함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신경이나 근육에 이 온 몸에 뭔가 좋지 않은 영향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나이가 먹을수록 진짜 수족을 놀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아유 뭐 어떤 분은 막 103살인데도 완전히 맨발 먹고 산으로 막 올라다니고 그런 사람 옛날에 저 방송에 프로에 나온 게 있어요. 맨발 먹고 한겨울에 옷 다 벗고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랬냐 그런 게 아니야. 70이 넘어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103세라는데 이거는 막 진짜 60, 70대의 신체 근력이 나온 거야. 굉장히 아유 그런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그렇더라고. 그냥 그런 분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네. 그냥 누워서 골골골 하다가 그렇게 100살 먹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와 어떤 그 할머니는 예전에 나왔던 그 프로그램 가운데 그냥 막 장사를 갖다 70년을 넘게 장사를 근데 사람들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을 총기에다가 뭐 하여튼 뭐 하나도 뭐 몸이 안 좋은 데가 없는 거야. 제일 먼저 또 5시 나오면 제일 먼저 시장에 나가지 자판을 펴는 거야. 그 채소 직접 뭐 마당인가 어디서 이렇게 키웠는지. 근데 그걸 다 무조건 이제 이거 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수를 못해 이제 할머니가.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거를 갖다 돈을 받고 거슬러주고 어떻게 하냐. 무조건 그 채소는 다 1,000원씩. 그런데 그거 집회마다에 1,000원씩이니까 뭐 동전 뭐 거실어주고 그게 아니니까 그냥 그림으로다가 그거를 그림으로다가 그걸 알더라고요. 그분이. 그걸 기준을 그렇게 하고 무조건 사람들한테 막 그냥 주고 그래 쥐도 안 먹고 아들이 더 나이가 더 먹은 사람한테 70대인데 그것도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아이고 그런데 그 쇳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파라솔 그걸 갖다가요 근력도 엄청 좋아. 그냥 막 그 쇳덩어리 같이 그 시멘트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파라솔 그거를 갖다가 세상에 으악 하면서 그거를 막 뽑고 갖다 튕기기도 하고 누가 옆에 도와줘서 하나도 없어. 혼자 그거 하면 그래갖고 벌어서 하루에 몇만 원 벌었다 그러면 아들네한테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살림을 하는데 갔다가 그렇게 줘야 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참 정신력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꾸 정신을 쓰고 몸을 쓰면 진짜로 우리가 건강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뜯어 말려도 그냥 자신이 자꾸 그냥 하는 데까지 몸을 놀린다. 그냥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그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스트레스로 쌓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진짜 나이를 잊어버리고 나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해 동안 작년에도 아주 그냥 얼마나 진짜 정신없이 연말을 그냥 탁 맞이했었잖아. 그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한 해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그럼 나이가 지금 몇 살을 더 먹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나이를 잊어버려. 그 나이를 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나이를 잊어먹고 그냥 하루하루 막 주님 나라에서 열심히 달리고 뛰고
하다 보니까 달리는 게 뛰는 거고 뛰다 보니까 막 날아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일심특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쓴 또 올해도 또 그렇게 해서 나는 더 작년보다 더 하나님께 더 내가 일심특심으로 누구보다도 나가야 되겠다. 주님께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또 거룩한 깨끗한 그릇으로 그 그릇으로서 영성의 사람이 돼야만이 사실은 영성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성은 또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신을 자꾸 붙여서 복종시키고 자꾸 절제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멀리하고 살으려는 그런 훈련이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속에 쌓여야 그게 영성의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더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은사 능력도 하나님이 하나씩 그런 사람이래야 이 일 저 일을 막 더 잘 하게 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면 또 하나님이 뭔가 또 이렇게 또 주셔요. 우리에게 그냥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려만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쎄빠지게 그냥 골 빠지게만 일하는 데만 그냥 하나님이 써잡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떻게 중식 뭔가 조금 신용만 해도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해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든 걸 다 안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나중에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영광을 다 받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서 선한 일하는 사람 보세요. 숨어서 해.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게.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누구에게 인정받고 우리가 그렇게 위로받으려는 격려 그걸 받으려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는 날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놓고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싹 다 말리는 건 아니시고 그저 하나님이 그때에 구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진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너무 잘하시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 할렐루야.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 그 외에 많은 우리 직분은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직책마다 다 직급마다 이렇게 다 일이 다르고 그릇이 또 다르듯이 처음에는 조금 미비했지만 나중에 자꾸 그래도 힘들어도 잘 감당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 전하고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직책에 따라서 달라 보이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직분이 만들어가요. 직분에 따라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노력 안에서는 또 다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계속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참 목사 임직을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 그 목사라는 그 단어를 듣는 자체도 아이고 막 어디 그냥 쥐구멍이 없나 하고 안 그랬어요? 나는 목사래요? 난 듣기가 너무 좋네. 할렐루야. 뭐 이래서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강도사 때도 그렇고 집사 때도 그랬다는 걸 알겠어요. 성도님이 그랬는데 집사님 아이고 진짜 기본이 집사잖아요. 기본이 되는 게 집사인 거. 그러니까 목사
같은 사자인데 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렇게 직분이 하나하나 올라와서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올 한해도 맡기시는 그 모든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충성 때 잘 감당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 교회 모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더 힘을 쏟아서 맡겨주시는 모든 교회 내에서의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직분 달란트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정말 이것이야말로 내가 생명이다 직분을 생명같이 여겨야 돼.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와 이걸 주셨네.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이제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 마음이 쏙 든다.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때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품에서 뭐가 나올지 않겠어요? 뭐 필요해? 그래 알았어. 전도할 때 진짜 없는 돈에 진짜 전도하려고 막 이거저거 막 사고 막 이러니까 그나마도 없는 데다가 더 없어서 진짜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정도. 애 분유값도 없고 막 이럴 때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동안에 사업이 우리 사부의 우리 남편의 우리 사업이 다 이렇게 부도 처리되고 막 그럴 때 한 달 한 달 월급을 받지 못하고 싼 거 문제졌다가 어쩌다가 조금 받아오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냥 꽁새끼만 진짜 머리 받고 그러고 기도를 쭉 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요 몇십만 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라도 그래도 어떻게 됐든 하나님 맡겨주신 구역장 집사의 그 직분을 그때도 감당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가정의 가정사가 이런저런 것이 왜 없겠어요? 또 교회도 또 한 번씩 옮길 때마다 왜 그런 일이 저런 일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올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그 같은 직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더한 직분을 우리에게 더해서 주실 그런 모든 것이 있다 해도 우리는요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부족하다 할 때 하나님은 더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사명을 여러분 달란트를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꼭 그거 연말을 이제 거치지만 연말이 우리 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기도,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또 마음에 정리하시고 우리 충성 때 맡겨주신 모든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면류관을 받으시고 또 올해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자녀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